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로마서 2권 교재 20번째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영적으로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왕노릇한다는 거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죄가. 그 죄의 원흉, 죄의 배경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 개념에서부터 좀 뭔가 구분하게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하면 보통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 도덕윤리, 어떤 선하고 착한 거, 어떤 성품, 혹은 사회 질서, 제도, 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죄는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는, 그러면 그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행동은 선인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나타나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은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럼 개념에서 뭐가 다른 거예요? 개념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때로는 나타나는 결과는,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을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행동보다도 동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지. 이 굉장히 깊은 신앙적 원리거든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신앙의 영적 원리를 생각지 못하면 자꾸 우리 신앙을 어떤 행위에다가 기준을 삼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건 죄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누가 죽이게 해서 죽이느냐, 이것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보세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 지배하고 있는 우상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어린아이부터 노약자들을 싹 남김없이 다 멸절하여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는 것 자체는 죄지만, 사람을 살인하는 자체는 죄지만, 하나님이 살인하라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는 이거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냥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 믿어도 그냥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의와 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뭐 사람들을 그렇게 악하게 죄짓게 해도 되는가? 아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악이고 죄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하나님 편에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더 큰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영혼까지 죽게 만들 수 있는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나무로 말하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생명이 있다 그래. 그 농부가 그냥 봄이나 가을에 돼가지고 가지를 막 무차별적으로 그냥 잔인할 정도로 막 가지 다 한 번씩 이내 보면, 가로수 한 번씩 보면 그러죠. 자르는 거 봤죠? 어떤 데는 그렇게 잘라내는 거 보면, 야, 저렇게 자르면 나무 다 죽지 않을까 싶어. 그거 왜 자르는 거예요?
나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나무가 그 도로변에 심어진 그 어떤 기능, 도시 미관을 잘 어울리게 하도록, 그래서 잘라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무에게는 얼마나 이게 아픈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농부가 봄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새순이 돋아나게 만들기 위해서, 새순에서 열매가 달리게 하기 위해서 묵은 나무를 가차없이 잘라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거지요. 왜 저렇게 나무를 저렇게 잘라내? 나무도 아프겠다. 왜요? 더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선의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은, 의와 죄의 기준은 그 영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기준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육체는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와 영혼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는 무엇이 잘된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당연히 영혼이 영원하고 육체는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육체는 이 땅에서 잠깐 이렇게 흙으로 구성되어져 입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생명의 수완이 끝나면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영혼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기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해도 그것이 영혼의 유익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라고. 영혼보다 육체를 소중히 여기게 사랑하는 게 죄고, 영혼보다 육체를 위해서 더 우선으로 살아가는 게 죄고, 그게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는 이 육체의 본능적 욕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육체에서부터 비롯되는 건, 죄한된 생명과는 육체의 덩어리 속에서 생각되는, 생겨지는 모든 것들, 이것 따라가 사는 건 다 죄란 말이에요. 이것 따라 사는 건.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도덕윤리적인 개념으로, 질서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적질하면 죄고, 남에게 해를 입히면, 남에게 상처를 주면, 남을 불행하게 자꾸 그럼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노약자까지 다 죽이라 그러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왜 다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그 족속들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7개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말한 것은, 그 전부터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7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전부 다 우상을 섬기며 살던 이방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육체로 잠깐 살다가 사라질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택한 백성들로 정하시고 그들로 영원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이 땅에서 그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터전을, 가나안 땅을 지정해서 주시면서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몰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히 살 생명, 그 영원히 사는 데 있어서 육체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터전을, 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택하신 그들에게 그 땅을 주면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언제고 죽어, 그냥 내비둬도. 생명의 수완 다 되면 죽어. 100년 안에 다 죽고, 다 죽어. 언제 죽어 없어지느냐 차이일 뿐이지 그냥 죽어 소멸되는 건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싹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민족들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숭배의 문화가 그들에게 조금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다시 그 잔재 속에서 싹이 나듯, 마치 그루터기 나무를 잘라버렸는데 또 생명력이 긴 나무들은 다 짜버려버려 죽을 것 같은데 또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듯이, 새싹이 올라와서 또 자라듯이, 이들의 우상숭배의 문화가, 하나님을 배척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들이 그 속에 역사하는 우상숭배의 문화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에게 해를 끼쳐서 그 영혼의 해가 될까봐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해가 될까봐. 남겨두면 거기서 다시 마치 병균이 들어, 무슨 곰팡이 균이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다 망치게 하듯이.
가차없이 잘라버리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건 영혼이라고요, 영혼. 근데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나 영적인 원리, 우리 생명의 본질, 이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부터 어긋난 삶이 되는 거예요, 벌써. 나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되어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존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생명의 본질이 내 속에 있는데, 이 생명의 본질,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없이 이걸 더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잠깐 살아가는 육체를 더 소중히 여겨가지고 이거 더 사랑하고 이거 더 소중히 여기고 뭐든지 여기에 준해서 계산하고 손익계산을 따지고 전부 육체가 편안한 것만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누리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 여기에 지장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교제의 제목처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 교제를 통해서 로마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교훈하는 것이 오늘 이 교제 20번째의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 내용에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 교제. 그렇죠? 세 번째 항목. 지난주에 보니까 두 번째 항목까지 했네요. 그죠? 맞죠? 그래.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가서. 자. 죄는 우리의 욕심을 충동질하고 그 욕심은 우리의 지체를 하수인으로 삼아 원치 않는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 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원치 않는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 그랬잖아. 원치 않는 범죄. 네. 여러분, 이 원치 않는 범죄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기준 삼아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원치 않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육체가 죄를 짓게 하는 거. 그러죠? 마음은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고 싶은데 육체가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거. 원치 않는 거. 그래서 여기 원치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바로 원치 않는 마음이 있는 자체가 이미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원치 않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야. 너무 깊은 얘기일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원치 않는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나는 원치 않는데도 죄를 짓게 되는 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런데 실상은 그 원치 않는다고 하는 본질을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치 않는다 그러지만 실제는 그들이 원하는 것조차도 죄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영적 선의 기준, 의의 기준은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영원한 생명에 유익되는 생각들이 본질에 대해서 선과 악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죽은 사람들 속에서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마음은 착하고 싶은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걸 그걸 원치 않는다? 아니, 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원하는 생각 자체부터 이미 죽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은 아무리 선해봐야 그 선한 자체가 이미 죽음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을 이런 데서 잃어버린 그냥 단순히 선하고 착한 생각일 뿐, 이 도덕윤리적인 생각이란, 이건 생명과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이 선하고 착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이미 죽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주 우스운 얘기 아니요, 이거 깊은 영적인 원리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어떤 때는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좀 습한 날에 보면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산에 버섯 같은 거 올라온 거 보세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때로는 버섯 모양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 정말 멋있어. 근데 실상은 그건 뭐예요? 균이 자라서 피어오른 거란 말이에요. 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어도 우리 속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선한 성품이 있어. 육신적으로는 남을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근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 이게 선이 아니야. 이건 이미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 아주 무의미한 것일 뿐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뭘로 구분해야 되느냐?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뭐 육신적으로는 조금 착하다 선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뭐 세상 사람들인데도 뭐 그런 아니요, 이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들과 똑같은 외형적인 선한 행실이 나타날 수 있어. 선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내가 저들에게 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 다 있어. 근데 문제는 죽은 사람들에게서 올라오는 것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서 올라오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똑같은 버섯인데도 먹어서 사람 몸에 좋은 게 있고 독버섯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어떤 데 보면 독버섯이 더 아름다워. 더 먹음직하게 생겼고, 근데 그거 먹으면 죽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도덕윤리적인 개념에서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물 겪도록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죽어가는 생명일 뿐이야. 죽어가는 생명의 꽃을 피우는 거는. 그럼 꽃으로 말하면 마치 뭐가 그냥 꽃꽂이의 꽃과 같은 거예요. 화분의 꽃과 꽃꽂이의 꽃의 차이가 뭐야? 꽃꽂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조화롭게 다른 꽃까지 꼽아가지고 조화를 이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꽂아놨어요. 그지? 일반 하나 화분 갖다 놓고 비교해보면 사람이 가꾸어 만들어서 여러 꽃들을 조화롭게 이렇게 꽂아놓은 건 비교가 안 되지. 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은들. 근데 이 조화로운 사람이 만들어놓은 인위적인 꽃은 아무리 아름답게 여러 가지를 줘서 포장을 해놨어도 저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그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 이 꽃꽂이에 뿌리가 없는 꽃에서는 절대 꽃이 시들고 나면 열매가 달리지 않아. 에? 그렇지만 안에 뿌리가 있는 생명 자체의 근원이 뿌리가 있는 화분은 비록 때로는 겉으로 보기엔 단조롭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조금 지나면 추울 땐 죽은 것 같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면 이듬해 다시 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달린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땐 선하고 착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으로 선하고 착한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의 기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잘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 그건 다 그냥 소멸되어져 가는 것뿐이야. 죽어져 가는 것뿐이야.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죽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게 해서 따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우리 세상의 끝날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이 하루 지나면 하루 다가오고 다가오고 있어. 근데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육체는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여기서부터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지금 여기 있다고. 이 영원한 생명은 그대로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이제 본래 있어야 할 본향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영혼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생명의 질서, 생명의 원리, 근본 이런 것부터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하지 못하면 자꾸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기준이 육체로 치우치는 거야. 다 육체적인 선, 육체적인 착하고 의로운 거, 타고난 성품, 외모,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눈에 보기 얼마나 아름답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보시는데 전부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그 기준이 이게 잘못된 걸, 이게 바르지 못한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죄의 개념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벌써 이게 달라진다니까. 기준이 하나 둘씩 달라져 가기 시작해. 그게 어떻게 달라져 가야 되는가 굳이 우리가 알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근본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환경 여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고 아름다운 거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고 우리를 영혼이 유익되게 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딱 하나님 중심이 되어버리면 어느 게 선인가 어느 게 악인가 어느 것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어느 게 복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알게 하셔 분별되게 하셔. 굳이 배우지 않아도 어린아이 본능적으로 엄마 젖꼭지 찾듯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본질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장하심이 그게 온전한 신앙의 자세,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 이것만 바로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맡기고 따라가는 인생만 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때로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걸 아주 쉽게 설명할까요? 쉽게? 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가치관이 변하고 나니까 전에는 이런 거 하면 좋았어.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때부턴가 그게 싫어졌어. 이상하지? 내가 변했네. 내가 변하려고 변한 게 아니야.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왠지 전에 즐거웠던 것들이 이제는 해도 즐겁지가 않아. 왜? 속에서 바뀐 거야. 누가 그런 느낌 누가 그런 감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다는 그게 좋았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전에 좋은 것도 이제 좋지가 않아. 그냥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 막 추구하고 살면 전에는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야 천국이 따로 없다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육신으로 그렇게 즐거운 신앙생활이 나는 그걸 경험했어. 은혜 안에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벌 키우고 있을 때 한 해 동안 꿀이 많이 나와가지고 참 기분이 좋았어. 올해는 좀 한 해 동안은 좀 여유 있게 살겠구나. 왜 꿀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꿀을 순수하게 내가 양봉학 책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그렇게 뜨기 때문에 일반 꿀하고 달라. 원래 꿀은 다 그래야 되지만 아니야. 잘못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벌 뱃속에는 설탕물이 뱃속에만 들어갔다 나와도 꿀이 되는 줄 알아. 아니야. 설탕물은 설탕물이야. 벌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꿀이 되는 게 아니야. 약간의 성분은 섞이겠지. 순수한 꿀은 될 수가 없어. 자연에 꽂혀서 나온 걸 벌이 먹으면서 자기 체내 분비액을 섞어가면서 숙성시킬 때 이게 약성이 있는 제 꿀로서의 어떤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 성분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 이미 설탕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다른 성분인데 벌이 아무리 그걸 빨아들여서 속에서 숙성시켜서 뱉어낸다 그래도 근본 성분은 달라. 근데 그렇게 배웠어 사람들이.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있잖아. 효자가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사주는 꿀도 가짜 꿀이라고.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 순수한 꿀을 뜨면 다른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팔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그냥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 그냥 좋은 일만 하다 남만 다 엎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팔 수가 없어. 양봉원 통해서 팔 수가 없어. 그 꿀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비록 인정받기 오래 걸려도. 그래서 그런 꿀을 뜨고 나면 항상 내가 아는 사람들을 내가 배달해 줘야 돼. 그때만 해도 내가 무슨 승용차가 있었던 거 아니고, 그렇게 지금처럼 발달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주면 되고, 그것도 아니고, 한 말씩 그 무거운 걸, 꿀 한 말 되게 무거워. 그거 들고 가서 갖다 줘야 돼. 어떤 데 두 말씩 낑낑거리고, 진짜. 그러면서도 마음은 부풀었었어, 그전엔. 근데, 어느 때부턴가 내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누리는 것들이 나는 그렇게 표현해. 어느 날부턴가 영혼의 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 영혼의 외로움. 육신적으로는 편해 지금. 조금 편해졌어. 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이 생기니까. 그러면 전에는 이게 기쁘고 즐거웠단 말이야. 좋았단 말이야. 근데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역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됐는데 평소보다 낫게 됐는데 문득 속에서 영혼의 외로움을 느끼겠더라고요. 영혼의 외로움을. 그건 뭐냐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그 상태가 내겐 제일 급변의 상태로 변화된 사람인데, 이제 내가 이제 다시 그 변화된 속에서 뭔가 세상 것들이 내게 풍족해질 때 아직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세상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까지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나를 강하게 지배하면, 이래도 이거 기쁠 거 별것 없고 그것보다도 영혼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좋은 건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조금 살만해지니까, 여기가 편안해지니까 속에서 성령님이, 그래서 난 그런 성령님의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명절 때 되면 자녀들이 고향에 다 부모님들한테 가잖아. 그럼 형제들 식구들 많은데 가면 어떻게 돼요? 보편 흔히 세상 문화로 처음에는 선물 보따리 가지고 아주 뭐 세배하고 막 반가워가지고 그래 놓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맛있게 음식 나누고, 그 다음 순서가 뭐요? 노인네 뒤로 제껴놓고 저들끼리 모여서 고스톱 치고 뭐 저들끼리 얘기하고 앉았고, 그런 명절날 자식들은 막 반가이 맞아가지고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부모님들은 뒷전에서 보다가 에이 나가서 마당이나 쓸란다. 왜? 저들끼리 놀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노인들이 참 마음이 씁쓸하겠어. 안 그래? 처음에 와서는 반갑다고 인사하고 손주들까지 막, 아니 부모 기쁘시게 하려고 하냐, 자기 자랑이야, 자식 자랑. 아버지 우리 새끼 봤어요? 그러고 조금 지나면 저들끼리 놀고 앉아서 부모는 딴전이고. 그때 부모 소외감이 어떻겠냐고. 성령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영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 예비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것 우리 함께 손잡고 저기까지 가자. 우리 세상 유혹 빠지지 말자. 어느 땐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뭐 힘들고 어려울 땐 위로받고 하다가 어느 날 좀 살만해지니까 쓱 관심 없네. 다시 세상 것으로 가네. 이럴 때 우리 속에서 영혼의 외로움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선과 의의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행하는 행위는 선, 내 육체의 본능으로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악. 겉으로는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아니야. 이 개념이 분명해지는 순간부터 우린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그전과 달라지는 게 뭐냐. 그전에 예수 없이 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그것들이 전에는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명에 해가 되고 내 영혼에 유익되지 못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살아서 이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고 나면, 이제 전에 누렸던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들까지도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래서 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육신의 복을 누려도 가치관이 먼저 변화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복을 누리면 복이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전에는 육신의 것으로 풍족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이었고, 그냥 예수 없이 육신적으로만 풍족한 것 가지고는 왠지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러지?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있어서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많을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누가 뺏을까 봐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육신의 것들에 복이 따라오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점점점 영혼이 잘 되네. 더 평안이 있네. 감사가 더하네. 주시는 것도 감사하여 기쁜 일이지만, 이 주신 것 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여기서 또 생기네.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복을 받아도 그 받은 복으로 통하여 내 영혼에까지 유익되게 만들 수 있는, 유익되게 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렇게 되니까 육신적으로 복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아니 물론 육신적인 복은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냥 잘 되면 좋았어, 기뻤어. 근데 그거보다 더 기뻐. 왜? 그것으로만 기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평안까지 있으니까. 내 마음 안에. 그리고 그것 가지고 더 영혼이 잘 되고 더 하나님을 실감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심이, 그러니까 육신의 기쁨, 마음의 평안의, 마음의 기쁨,
더하여서 이 기쁨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두 가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는데 사용하는 걸 즐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막. 똑같이 돈을 써도 내 주머니에 돈 가지고 나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나 좋은 옷 입고 나 좋은 차 타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 돈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가난한 나라 빈국의 저 동남아 지역 가가지고 저들을 쌀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그냥 막 가사가 베풀어주면 와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 기쁨이. 어? 나 혼자 육신으로 누리는 거하고 그것 가지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 사랑 전하기 위해서 막 나눠주다 보면 피곤한지도 모르겠어. 아니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막 속에서 그냥 엔돌핀이 그냥 막 푹푹푹푹 막 솟아서 넘치는 것 같아. 막 얼마나 기쁜지 피곤한 줄도 몰라. 피곤한 줄도 몰라. 그 사람이 육신적인 원리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땐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땐. 나 육신적으로 운동이 부족하고 늘 죄종이 뭐 언제 뭐 몸 관리 하나님께 맡겨야지 언제까지 다른 사람처럼 뭐 건강하려고 뭐 기도는 조금하고 나가서 막 조깅하고 아이 안 돼 그거는. 그 사실 어제 엄청나 피곤했어요.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몰라 막. 그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돌다가 이것 도는 것조차도 반도 못 들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새벽에서 한간에서 오니까 또 하나님 힘 주시대. 거뜬해지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도 이 마음이 기쁘면 내가 평소에 그만큼 운동하라 그러면 난 못해.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임 우리 교회 시찰이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분들 접대하느라고 저 세종 어디야 저 KTX 세종 신도차 무슨 신도시야 저 KTX 있는데 어? 혁신도시 거기 뷔페 모시고 가가지고 그분들 모셔다 올려놓고 나서 나는 뭐 차에다 뭘 안 두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다들 들어가서들 드시게 만들어 놓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4층 지하에서 한 4층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볼일 보고 올라가는데 안 되겠어. 엘리베이터 저쪽 돌아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저 뒤쪽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데를 4층을 뛰어 올라갔거든. 그날 밤에 2달이 지나가지고 혼났네. 어? 그 내가 그게 약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근데 목사님들 모시고 중국 선교 답사 여행 가가지고 그 어디 장각에 가가지고 그 산 있는데 막 계단 높이 올라가는데 비디오 카메라 울러매고 앞서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저 사람들 동영상 찍으려고 그러면 나는 저 사람들 오면 난 벌써 저 앞에까지 한 50m 최소한도 앞에 뛰어가야 돼. 가서 오는 걸 찍어야 되잖아. 뒤만 따라다니면서 뒤통수만 찍으면 어떡하냐고. 난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돼. 근데 그때 참 생각나는 게 어떤 목사님이 속으로 좀 밉더라고. 아니 좀 천천히 좀 가. 천천히 좀 그래야 내가 빨리 저 앞서 가더라도 힘이 덜 들지. 그래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을 다 찍어줄 거 아니요. 혼자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가다가 좀 천천히 가요. 천천히. 그래야 내가 저 앞에 가서 오는 거 찍어줄 거 아니에요. 당신 빨리 가면 내가 더 빨리 가서 앞에서 찍어야 되잖아. 몇 번을 주의 지는데도 안 돼. 그게 그 습관인가 봐. 장소만 바뀌면 내리자마자 또 제일 먼저 앞서가네. 그럼 난 그 사람까지 빠지지 않고 찍을래? 난 또 뛰어야 돼. 또 저 앞에까지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나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첫째는 열정에도 깜짝 놀랐지만 저분이 그렇게 무슨 쫄병도 아니고 뭐 평신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래도 목사고 그래도 부흥 강사로 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저렇게 대원들 찍어주겠다고 저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그 열정에 놀라고 감탄하고 두 번째는 체력에 놀란 거예요. 체력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 여기서 즐거운데 뭐. 나는 비디오 카메라하고 카메라만 들면 그 힘이 그냥 생겨. 피곤한 줄 몰라. 다른 거 그렇게 하라 그러면 10분도 그거 10분의 1도 못해 앉아. 나 주저앉아. 못하겠다. 이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거.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그 안에서 세상 것으로 누리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누리는 기쁨. 이거 맛보면 좀 표현이 미안해. 미쳐요. 미쳐 진짜.
끼친다니까. 그래서 부흥회 나가는 걸 그렇게 목사님들이, 부흥회 나가는 목사님들은 알아. 맛을 알아. 가서 그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 은혜 받는 거, 그거 보면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집회하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내가 제일 먼저 은혜가 떨어져.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말씀 전하면 막 그냥 눈이 둥그래가지고 귀가 쫑긋해가지고 막 표정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좋아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 어떤 사람은 막 울고 펑펑 울고 막 통곡을 하지 않나? 그냥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기도해 주다 보니까 병이 낫질 않나? 그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 보다가 교회 오면 앉아가지고 표정들이 보면 아이씨 그냥 너 떠들어라. 아무리 쳐다보라 해도 어떤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힘들어. 내 은혜 받을 때 보면 여기서 막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깨어나는 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 지금 죄 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또 서론 길어지네. 우리 죄의 개념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라 그랬어. 아니 그 원주민들, 가나안 7족속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제물로 주기래? 백세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우리보다 더 높은 기준. 우리가 그 선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을 이 땅에서의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라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숙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때로는 육신의 것들도 영혼의 유익이 되고 영혼의 지장이 안 될 때는 얼마든지 챙기고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누려.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맞아. 누려. 근데 한 가지 조건 잊지 마라. 그거 누리되 영혼의 해가 되기는 하지 마. 이거예요. 영혼의 해가 되기는 하지 마라.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까지 편하려고 그러지 마.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까지 부유하려고 그러지 마.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까지 지위가 높아지려고 그러지 마.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그러지 마. 그건 네 영원한 행복을 갉아먹는 거야. 이것만 분명히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진리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 속에서 기준이 분별이 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기서 느낌이 와. 영적 감각이. 왠지 하나님의 영혼에 유익이 안 되는 기뻐하지 않는 건 여기서 마음이 편치 않아. 여기서. 아까 내가 꿀 팔러 갔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꿀 배달해 주러 들고 갔을 때 그때 가졌던 육신에 조금 꿀이 그에 많이 나와서 올해는 좀 물신적으로 여유가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내 속에서 성령님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 왠지 모르게 문득 내가 여기에 너무 마음이 쏠리고 치중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과 나하고 깊은 교제가 없는 것 때문에 왠지 허전한 거 이쪽은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결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뭐 희생하고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아니야. 그래서 그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태풍의 한가운데 눈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거기 딱 들어가면 거기만큼 잔잔한 데가 없어. 바람 한 점 없어. 그 안에는. 그 과정에 그 거친 태풍을 뚫고만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건 누구도 그 맛을 몰라. 성령 안에 있으면 누려도 기쁜데 뭐 누릴 줄 알아. 영혼의 유익이 되게 언제든지 영혼의 해가 될 땐 포기할 줄도 알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않는 거고, 그거보다 하나님이 그걸 거절할 때 더 큰 거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생기면 나 이거 안 해요. 버려. 돈 1억 줘도 안 해. 안 해, 나. 나 하나님 앞에 더 큰 거 받을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기준이 딱 서 있으니까. 영혼의 해가 가면서는 안 누려. 그건 누려봐도 내가 기쁨이 없어, 이제. 옛날엔 그것도 기뻤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 기쁨이 없어. 그렇게 하려면 아까워. 그렇게 하면 마음이 찜찜해. 그렇게 할 때는 벌써 하나님 의식하면, 아, 이건 아닌데. 아, 싫어, 안 할래. 안 편해.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 알아야 돼. 그게 선이요. 그런 선이 이제 선의 개념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본론에 들어가야겠네. 지금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간 거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선하니까, 선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아니 우리가 선한 동기로도 저 사람 아직 예수 알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그게 선인가 아닌가 뭐 물어볼 필요 뭐 있어, 그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가. 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의도적으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의 코너로 몰아가는 과정이야. 지금 외로움의 광야에다 던져놨어. 저기다 견디다 못 참으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런데 아직 저기서 견디다 못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불쌍해서 혹은 저 사람을 도와줘서 우리가는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전한다고 가서 도와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다고. 그 정도를 느끼고 경험할 정도면 신앙의 단계가 다른 게 단계가 아니야. 뭐 얼마나 많이 알아서, 얼마나 똑똑해서, 얼마나 열려서, 아니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우리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의도,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느끼게 하셔서 분명히 상황으로 봐선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마음을 막아. 그럴 땐 도와주지 말아야 돼. 냉정히 돌아서야 돼. 왜? 여기 하나님 뜻이 있거든. 이때 도와주면 저가 광야 한복판에서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견디다 못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도와주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 한눈 팔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더 깊이 만나 건져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데 방해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성경적인 선의 개념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선의 개념의 차이를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 네.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 선의 개념이 항상 내 신앙의 차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다고 다 거기까지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어야 돼. 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나도 선을 행할 수 있어. 이게 아니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이 있다니까.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영적인 원리의 말씀 중에서 너희가 나의 말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예수님 따라가고 순종하면 예수님이 친구래.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대. 누구라도 그가 신앙이 어리든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든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어린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는 도리만큼 지킬 거 아니야. 그죠? 수준 있는 사람만큼. 근데 누구라도 그들의 수준에서 자기들이 깨닫고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 그 수준에 맞게, 그 나이에 맞는 자기가 알 수 있는 만큼의 선함, 별것 없지만 어린아이는 조그만 거지만 그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응하면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대. 그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봐야 돼.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과 저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친할까?
어? 그 신앙의 수준을.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의 수준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에서 비교해서 바라보네. 에이, 저거 알지도 못하는 게. 야, 네가 뭐 알아? 네가 나만큼 체험했어? 어? 너 나만큼 믿음이 있어? 너 나만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했어? 자기하고 기준하고 앉았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 주님이 왜 우리한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그래? 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어린아이 같은 단순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 깨달았어도 그 깨달은 것 하나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는 자, 이게 진짜 친구예요. 얘는 하나밖에 못해. 얘는 10개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 하나님 다 알려줬어. 근데 얘는 9개 하고 앉았어. 하나 한 애가 더 나아. 왜? 얘는 100%잖아. 비율로 말하면. 하나밖에 모르니까. 하나밖에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했잖아. 이 사람은 10가지를 알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근데 한 가지는 빼먹었어. 9가지만 해. 한 가지밖에 몰라서 한 가지 하나이가 하나님 보실 땐 더 귀한 거예요. 예. 우리 기준이 똑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오래 믿었다고? 내가 얼마나 행했다고? 유대인들의 제일 착각의 교만 중에 하나가 뭐야? 응? 나는 주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걸 자기 의로. 아니야.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이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행위의 개념을 바꾸란 말이에요. 행위의 개념을.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 원리가 뭔가. 아하, 이거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있는 거. 이게 영원한 거구나. 이게. 그걸 이제 알았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다. 어? 내가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 나는 성경보다 한순간에 뒤집어졌다니까. 어? 한순간에. 아니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그때가 더 단순하고 그때가 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믿음이요. 한순간에 변했어. 장세기보다. 어? 그 인생 다 버렸어. 어? 군생활 12년 하던 거 군대에서 천국 같은 자리. 어? 군사학교 가면 교수라고. 엄연히 군대 용어에서는 교수라는 말이 없지. 그래서 군대 용어는 교관이야. 교관. 군대 용어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교관이라 그래. 그렇지만 내가 속해 있는 한국해양대 학교, 거기서 군사학을 가르치는 과정의 교관들은 우리끼리는 교관이라고 불러도 그 대학교 교수들하고는 같은 교수로 인정하고 교수로 불러줘. 왜? 같은 학생들 강의 들어가니까. 어? 나는 해양대학교 4학년 학생들, 항해학과 4학년 학생들, 기관실에 뭐 엔지니어라 만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들은 밑에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항해술을 전공해서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군사학 항해술이 훨씬 더 정교하거든. 기술이 뭐 군대 행정이 일반 사회 행정보다 50년 앞선대. 전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생명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세미하고 치밀하고. 마찬가지로 일반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하고 군인이 전투하면서 항해하는 거하고는 기술 차이가 비교가 안 돼. 하늘과 땅 차이. 어떤 때는 초까지도 맞춰야 돼. 가는 길까지도 정확히 저 적군이 어느 쪽으로 가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서 어떻게 갈 때 어디서 만날 수 있고 어디서 어느 쪽에 가면 사거리 안에서 어떻게 전부 계산해 미리 내야 되고 상대 속력까지 뭐 복잡해. 그러니까 이 항해술은 일반 배 무슨 외항선 큰 뭐 몇만 톤짜리 뭐 여객선 뭐 무슨 뭐 옛날에 영화 나왔던 무슨 영화에 타이탄 같은 거 그렇게 큰 배를 타는 무슨 함장 선장도 그냥 가는 길만 아는 정도 기술이지. 예? 군대 항해술만큼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따라와. 그 나는 항해학과 학생들, 항해학과 4학년 해양대학교. 일주일에 2시간만 내 강의하면 끝. 그렇게 편한 데서. 그렇게 편한 데서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그렇게 편한 데 가서. 미련 없이 2년도 채 근무하지 않고 거기서 군생활 마음만. 왜? 내가 거기 갈 때 목적이 하나님 말씀 더 성경 많이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 줄 알고 그때 내 마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거기 끝나고 가서 의령 꼴짝이 가서 뭐 내가 목사 했는 줄 알아요? 아니, 주일학교 맡아서 애들 가르쳤어요. 주일학교 맡아서. 나 주일학교 한 번도 맡아서 해본 적 없어. 그때 처음이야. 누구 하는 것도 보기는 봤지, 어릴 때. 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권사님으로. 그때는 어머님이 권사님이 아니셨지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나갔지. 모태신앙이지. 그래도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주일학교 같이 있는 게 뭐 내가 가르치는 걸 알겠어? 모르게. 그렇다고 그때 가서 뭐 나이 한 30대 가지고 알겠나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주일학교를 내가 맡아서 교사를 한 번도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중학교 2학년까지 교회 나가다가 중학교 중등부 회장시키는 바람에 그때 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를 멀리한 게 나이 30대 때까지 하나님 멀어졌다가 갑자기 성경 창세기보다 180도로 뒤집어져서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한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해양대학교 보내주시고 거기서 준비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데를 꼴짝이 배낭 메고 찾아다니다 의령 꼴짝이를 찾아서 여기가 나를 필요로 하는 데구나.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아서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랐는데 그때 가르친 거 지금 돌아보면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양이 안 차. 이야, 양이 안 차. 그때 가르친 거 보면 지금 생각해도 와, 진짜 멋있게 가르쳤어.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지혜 주신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교재 어떡하냐? 이렇게 안 나가면 세 번째 항목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지금 세 번째 항목이지? 죄가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 죄가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 다른 거 없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거.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막는 거. 그게 다 충동질하는 거야.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야. 그걸 우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돼야 돼. 우리 개념부터 바꿔야 돼. 자꾸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뭐 육신적인 도덕윤리적인 개념 뭐 이런 거 신앙생활을 자꾸 외형 형식적인 거나 먼저 익숙해져 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요. 처음부터 똑바르게 본질을 똑바로 알고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단계 넘어갈게. 주일학교 애들 하니까 4명 있더라고. 주일학교 애들이 4명을 꼴짝에 있는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주일학교 애들을 맡아서 가르치겠습니다. 촌에서 뭐 7 전체 교인이 한 7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가벌교회라고 하는 의령이. 그러면 촌교회 목사님이 뭐 웬 젊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들 가르친다고 얼마나 감사하겠어, 얼마나 반갑겠어. 일꾼 하나 생겼다고 흔쾌히 허락하지. 아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맡아주시니 그때부터 아이들 가르치면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그 전에 아이들에게 약속했어. 너희들 성탄절날 24일날 밤에 자고 나면 예수님이 너희 집에 틀림없이 카드 갖다 줬을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웃지 않겠어, 그지? 무슨 장난 같은 소리냐고 이게. 그래서 그때 한 말, 너희들 선생님 거짓말하는 거 봤어? 선생님 거짓말하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아니요, 아무도 말 안 해. 아 정말이야? 선생님이 약속해. 너희들 자고 나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너희 집에 성탄 축하 카드 갖다 줬을 거야. 그래놨어. 그 애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그지? 진짜일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그 애들을 그때 한 42명 가까이 됐어. 4명에서 거의 불과 내가 11월 달에 들어가서 한 2달 동안에 4명에서 42명으로 부흥시켰어. 촌에서 도시에서 젊은 선생이 와가지고 애들 가르치니까 애들 사랑으로 품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냥 몰려오는 거지 뭐. 그냥 구경하러 오는 거지 뭐. 그냥 놀러 오는 거지 뭐. 가지고 걔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내가 카드를 사가지고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쓴 게 아니야. 내가 만든 도장 아직도 있어. 그 도장 내가 찍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2명 데리고 걔들하고 밤에 불러서 약속했어. 왜?
걔들 집을 다 모르거든. 동네가 마을이 4군데로 떨어져 있었어. 교회 중심으로. 그 애들 집을 다 몰라 내가. 2달 만에 다 파악을 못했어. 애들 집을. 애들 이름만 되면 동네니까 알잖아. 네가 앞서서, 너 둘이 앞서서 선생님이 카드 들고 같이 가. 가면서 누구, 다음 누구, 그 다음 누구네 집이야. 가까운데. 그 누구네 집, 그 누구네 집이야. 그럼 카드 중에 이름 적은 거 봐가지고. 그것들을. 밤새 새벽 한 2시, 3시 요때쯤에 들어온 거예요. 다 잠든 사이에. 다 잤어. 근데 몇 명이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새벽에. 잠 안 자고. 아니 예수님이 카드 갖다 준다 그랬으니까 진짠가 싶어가지고 잠 안 자고 몇 명이 기다렸어. 밤새 새벽에. 그거 들켰잖아. 예. 그 다음날 25일날 아침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카드 준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애들이 뻥 해가지고 손은 들어. 근데 몇 명이 에이 선생님이 갖다 줬다고. 그때 내가 멍청스럽게 한 말이야. 그래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켜서 내가 밤새 갖다 줬어. 에?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응? 그 어느 날 장일 가는데 버스 타고 의령 저기 어디야 갑자기 그렇지 의령 그 장터에 나가는데 버스 타고 엄마하고 6살짜리 유치원인가 꼬맹이 여자인데 내가 이쪽 의자에 앉았고 엄마랑 얘는 저쪽 의자에 앉았는데 어린애가 창 쪽에 앉았어. 근데 자꾸 엄마한테 뭘 칭얼칭얼 하는 것 같아. 어? 근데 엄마가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더라고. 그 나하고 엄마가 눈이 마주쳤어. 애가 칭얼칭얼 대고 이렇게 보다가 엄마하고 마주쳤어. 그게 얼마나 무안하니까 날 보러 그냥 무안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얘가 자꾸 선생님 얼굴 보고 간다고 자리 바꿔달래요. 에?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뭘 얼마나 프로그램을 다양해서? 에? 얼마나 그들에게 뭘 이론적으로 잘 가르쳐서? 신앙이 뭔데? 신앙이 뭔데? 그거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에? 이것만큼 잘 가르쳐준 거 있어요? 선생님들 가르치는 거 보니까 나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누가 하나 하는 것조차 한 번도 주의롭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런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 별로 못 보겠어. 못 보겠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되더라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되더라고. 나를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해양대학교 갔어요.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그래서 2년 가까이 준비했어요. 성경만 보면서 틈만 나면 나를 필요로 하는데 보내달라고. 내가 뭐 거창하게 목사 되려고? 아니.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거기까지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목사 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착각해.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뭘 나타내려고 아니 이 안에 하나님만 내 마음의 한복판에 정좌야 우리 안에 모셔만 드리다. 어린아이가 부모 소중히 여기듯 알았다. 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만 있으면 끝났어. 어린아이가 부모 소중히 여기듯 그것만 되면 끝났어. 나 그 하나님 만나서 창세기보다 한순간에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셨어. 그렇게 그때부터 뒤집어졌어. 그때부터 출발이야. 오히려 그때가 신앙 더 순수했어. 더 체험 많이 했어. 신기한 체험 많이 했어. 그때가 믿음 더 좋았어 지금보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건 많아졌어.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마음의 뜨거움은 지금 그때만큼 못해요. 이 신앙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른 거 원하시지 않아.
네가 지식으로 머리로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들 뭘 얼마나 기쁘게 하겠어요? 아니 개미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래봐.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개미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네가 나한테 하면 뭘 얼마나 하겠냐. 네가 뭘 한들 내가 그것 가지고 기뻐하겠냐. 네가 뭘 한들 네 하는 게 내 필요를 충족시키겠냐.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 오직 하나님은 너희 속에. 옛날 젊은 사람들은 한 말 있잖아요. 애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뭐라 그랬어?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만 알아. 끝났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끝났어, 그러면. 그때부터 붙잡고 인도해 가셔. 끌어가셔. 마음과 생각도 그때 어릴 땐 어린 마음으로 부모의 소중함이 느껴지고, 어릴 땐 어린 마음대로 부모 기쁘시게 하고, 어린 수준에서 생각이 나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냥 그렇게 자라가는 대로 따라만 가. 그냥 마음 따라서 그렇게만 가려니까 우리가 할 건 오직 하나님 그 사랑만 느끼기 원하고, 그 사랑에 하나님 사랑 받기 원하고, 하나님 품에 있기만 원해. 그럼 됐어. 그러면서 그때 자라가는 만큼씩만 해. 괜히 못한다고 참소당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연하지. 교인들이 마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착각시켜가지고, 아니요.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요. 신앙생활이. 알고 보면 너무 단순한 거요. 간단한 거요. 어머니 뱃속에 생명만 들어가면 끝난 거요. 그 생명이 들어가서 자기가 10달 동안 태어나기 위해서 아이고 빨리 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빨리 코를 만들어야 돼. 지가 고민하냐고 지가. 그 속에만 있으면 10달 동안 다 갖추어지는 거야. 누가 갖추는 거예요? 누가? 그 아이 갖추어지도록 누가 관리하냐고. 잉태한 어머니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뱃속에 영양분 들어가도록 다 공급시키고. 그죠? 그 뱃속에 10달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보호하겠냐고. 그죠? 자기는 자기 속에서 혼자 자라는 것 같지만 아니야. 누가 키워줘 지금. 그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가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생각조차도 아이에게 해야 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죠? 태아에 나쁜 영향 미치지 않으려. 얼마나. 그 태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 사랑해서 10달 동안 노심초사. 아이의 태어나는 성격에까지도 영향 미치지 않으려고 태교 음악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런 창조의 원리, 그런 생명을 일태한 어머니의 그 본능, 이것 통해서 하나님 사랑 좀 안 느껴지나?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냐고. 그 사랑 그냥 받고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키워가. 근데 지가 하려고 뭘 조금만 해도 뭘 가지고 또 지가 하다 안 되면 그냥 괜히 부끄러워 죄책감 가지고 아이고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지가 하는 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지가 하는 게 의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못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에이 원리만 알아봐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뭔지 이해가 가. 아 그런 거구나. 내 속에서 오직 하나님 사랑할 마음,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진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이 기본만 알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이 나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그 소중함만 인식하면 이제부터 양육해 가시는 건 하나님이 하셔. 나는 양육해 가셔서 항해가 하는 데만 따라가면 돼. 아이들이 따라가다가도 지가 섣불리 먼저 엄마 앞서다 자빠지고 실수하고 많잖아. 근데 애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 봤냐고. 당연한 거예요. 자기 딴은 그래도 아직 그만큼 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는데 지가 한다고 하다 넘어질 때 얼마나 많아. 괜찮아. 그것도 하나님 귀하게 보셔. 그래 너 날 위해서 하려고 그랬잖아. 됐어.
알았어. 귀하다 너.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잡아뜨려 넘어뜨릴 수도 있어. 너무 섣부르게 그냥 천반지축으로 크다 보면 나중에 큰일 할 때 기초가 잘 안 돼서 감당을 못 하거든. 네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줄 마음은 귀하지만 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자라가야 돼.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거 꽉 막아버리면 우리 사기가 떨어지잖아. 냅둬버려. 자빠질 때까지. 자빠지면 거기서 또 하나 배우고 일어나고. 오직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건 좀 잘못해도 괜찮아. 동기만 순수하면 돼.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네. 오히려 거기서 깨달으면 오히려 모르고 그냥 자기도 모른 채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아무리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깨달아 알고 하는 게 더 나아. 그 어린아이처럼 살면 돼 그냥. 어린아이처럼. 난 뭐 얼마나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아니. 나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지금도 나 기준을 다른 데 두지 않아. 다른 목사들이 이만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 어디까지 뭐 해야 되냐 나 관심 없어. 내가 우리 집사람 얘기 종종 하는데 나보다 저 사람 신앙 더 큰 사람이니까 물질은 나보다 통이 더 큰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면에서 나와 달랐던 거는 저 사람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바라니까 나한테 늘 한 말이에요. 목사님 스펙 쌓으세요. 스펙 쌓으세요. 그래서 이름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학원 공부도 같이 하시고 뭐 어떤 큰 행사 같은 데도 일부러 가서 만나고 접촉하고 자꾸 대인관계 늘리고 스펙 쌓으세요. 스펙 쌓으세요.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스펙 쌓으세요. 나는 전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안 해요. 나는 기도로 승부 걸 거예요. 나 기도로 승부 걸 거예요. 지금까지 변함없어요. 나 그래서 뭐 누가 교회 부흥됐다고 교회 부흥된 세미나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나도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거 배우러 안 다녀. 그런데 안 다녀. 나는 오직 하나님이 스승이여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 나는 크게 쓰임받는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 내도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 남들은 교회를 크게 하고 몇만 명 되는 게 성공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성경은 그게 성공이 아니야. 한 영혼이라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세우는 거,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성공이지. 하나님 내게 10명 맡겼으면 20명이 와도 다 거절하고 10명만 안고 있는 게 성공이지. 난 내 기준이 분명해. 왜? 처음부터 기도로 승부 걸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성공의 원리,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원리와 달라. 내 성공의 원리는 철저하게 인위적인 걸 배제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인위적인 걸 배제하는 거. 사람 분위기 띄우고 감정 부추켜서 욕심 불어넣어서 막 욕심으로 들이게 하고 막 다른 사람들 경쟁 심리로 막 경쟁해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게 하고 체면으로 하게 하고 이런 건 아예 나는 안 해. 이건 하나님 방법 아니야. 나는 하나님 방법 아니라고 생각되면 누가 날 무시하고 누가 날 인정하지 않아도 난 됐어. 난 당신한테 인정받는 거 포기해. 나는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돼. 내 목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됐어. 그거 분명해. 이게 어디서 왔는데? 내가 기도로 승부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어? 내가 한동안 부흥회 많이 다녔잖아요. 1년에 20여 회씩 부흥회 다니고 한참 많이 다녔잖아요. 뭐 그렇게 길게는 아니지만 적어도 몇 년은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안 되겠어. 자꾸 마음이 무거워져. 왜 무거워지느냐? 내가 자꾸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도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많아, 부흥사들이. 근데 나만 가고 그분은 나는 그냥 가가지고 부르는 대로 가슴만 내가 집회인도 나만 하고 오고 그 사람들은 안 불러주면 이 사람들이 서운해하는 거야. 당신 그래도 내가 불러줬으면 당신도 나를 한번 불러줘야지. 우리 세상적인 도리로 내가 밥 한 번 샀으면 당신도 밥 한 번 사야 도리 아니야?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점점.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부흥회를 자주 하게 됐잖아. 그제? 많이 했지, 다른 교회보다. 근데 그러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가 부흥회 많이 나가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다른 분들도 우리 교회 자주 모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1년 만에, 1년 좀 지났을 때 부흥회 제일 많은 게 1년에 8번 했어요. 8번 부흥회를. 한 교회에서 1년에 8번 부흥회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강사들이 왔다가 그 얘기들은 깜짝 놀래. 눈을 이렇게 또, 오이구. 교인도 몇 명 없는데, 체면 불구하고 그냥. 그러면 교인들이 그렇게 부흥회를 자주 할 때, 교인들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은혜를. 근데 나중에 다니다 가만히 이렇게 들리는 말 혹은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부흥회 끝나고 나서 교인들 삶이랑 이렇게 보니까 별로 변화된 게 안 보여. 은혜를 별로 못 받는 것 같아.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어느 강사님을 두고, 목사님 저분 왜 모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은혜 받으라고 모셨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더 은혜스러운데요? 그럼 그 말의 뜻이 뭐냐고. 나는 성도들 기껏 은혜 받으라고 부흥회 강사로 모셨는데 은혜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게 날 괴롭힌 거야. 마음이 괴로운 거야. 아니 교인들은 그렇게, 나는 원래 동기가 교인들을 은혜 받게 하려고 부흥회를 하는 건데, 나도 또 나가다 보니까, 그렇지만 물론 나도 그 도리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모시다 보면, 그래도 교인들을 은혜 못 받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이게 은혜 못 받으니까 안 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끊어버렸잖아. 하나님, 나 이렇게는 부흥회 안 나갈랍니다. 이렇게는 안 나갈랍니다. 내 부흥회 한 해는 나가서 일 많이 한다고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 은혜 받는 거 이거 관리 소홀히 해서 저들도 은혜 못 받아가면서도 이렇게 부흥회 해. 나 그렇게는 안 할랍니다. 이제 그렇게는 안 나갈랍니다. 내가 한 번을 나가도 그렇게 그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내가 가니까 꼭 부담 줘서 한번 나도 불러달라는 그런 부흥회 이렇게는 안 나갑니다. 다 끊어버렸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끊은 지가 지금 한 5년 넘어가는 것 같아. 5년 훨씬 넘었네. 밤새 철야기도 한 지가 5년이 넘었으니까. 한 7년 돼가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달래 끊은 거 아니에요. 왜? 내 교인들 은혜 못 받아서. 내가 이 목적이 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양떼들, 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저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복받게 하는 게 내 사명인데, 저들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서 나만 다니면서 쓰임받으면 뭐해? 이건 아니잖아. 내 여기 울타리부터 튼튼히 해야 되잖아. 이 성도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해. 뭐 거기까지 아니 여기 하나님 중심되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 다른 거 보지 말아요. 사람도 보지 마. 저분 훌륭하네. 아니요. 내가 훌륭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워. 사도 바울이 믿음 좋고 능력 있고 훌륭한 게 아니야. 우리도 다 사도 바울처럼 돼야 돼. 우리가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그분이 훌륭하게 보이는 거지. 아니 그분이 정상이야.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저기가 정상이야. 괜히 사람 볼 거 없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좀 깊은 의미에서 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 다 죄예요. 그게. 다른 게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다 죄요. 겉으로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드려도 소용없어. 율법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소용없어. 너들보다 세리가 청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니? 너 진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너 알았니? 이해했니? 깨달았니? 에? 너 진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명의 원리 깨달았니? 됐어. 그럼 됐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끌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면서,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켜. 몰라도 주일은 내 날이래. 하나님이 주의 날은 거룩하게 구별하셨대. 그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었잖아.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랬는데 한 사람이 그만 안식일을 범하고 나무하러 갔다가 다른 주위 사람들한테 들켰어. 그래가지고 붙잡아서 모세 앞에 지도자 끌고 왔어. 모세 앞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사람 나무했어요. 끌고 왔어.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에 쳐 죽여라. 죽었어. 사람들이 살인했어. 집단 살인.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많은 군중들이 돌로 쳐 죽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자리에서 맞서서 피나고 깨지고 하면서 돌 쌓여가지고 그냥 그게 무덤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오고 오는 세대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그 다음부터도 하나님이 그렇게 엄할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한번 우리에게 표본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을 생명처럼 지킨다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저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구원 모셔드릴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온 게 성경의 비밀이야.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원가지기 때문에 저들이 결국 뒤늦게라도 역사 속에 깨달아서 다 돌아오면 세상 끝, 그때 심판이 이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기 전까지 예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 뒤엔 끝났어. 기회 없어. 여러분 선의 개념부터 똑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개념부터 똑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괜히 꼴난 별것 하는 것 가지고 그냥 속에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보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생각 쓰고 뭐 누가 뭐 했대 누가 이랬대 그런 거나 보고 앉았고 에이 이게 아니야. 우리 이런 신앙의 개념을 똑바로 알고 오늘 야 오늘 또 한 항목밖에 못했네.